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좀 무료하고 그럴 때 좀 따분하고 그럴 때 뭔가 재미있는 것 있으면 흥미거리 있으면 삶이 좀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오락쾌락 이것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 바로 전도자 코헬렛 솔로몬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코헬렛이 전도자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내가 마음껏 한번 즐겨보리라. 이 세상에 뭐 어떤 쾌락이든지 어떤 즐거움이든지 내가 마음껏 한번 즐겨보리라. 그러면은 어떤 행복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도 다 헛되더라 하는 얘기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실컷 웃으면 행복해질까? 근데 그것도 미친 짓이고 또 뭐 쾌락 뭐 이거다 소용이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전도자가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 전도자는 자기가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요트를 타면서 뭔가 파티를 벌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뭐 요트에서 파티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 나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3절 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3절 말씀 읽으면 분명히 한국말인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이 번역이 아리송하죠. 그래서 조금 쉬운 번역을 이런 경우에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술 마시면서 지금 괴로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 인생 짧은데 그렇게 술 마시고 괴로운 거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술 못 마셔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술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많이 보죠. 맨날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뭐 폭력 행사하고 폭언을 행하고, 그리고 뭐 술 때문에 술 마셔가지고 뭐 시비 붙어서 싸움 벌어지고, 또 술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마시고 음주 운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또 우울하고 힘들 때 그냥 술 마시는 바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술이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거나 행복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술이 아니라 그러면 성공 한번 크게 해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4절부터 보십시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거 엄청난 성공이죠.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부입니다. 이런 성공하면, 또 이런 부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행복할까?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월스트리트가의 증권업자였던 한 사람의 글이에요. 월스트리트에서의 마지막 해에 내 보너스는 360만 달러였다. 우리 돈으로 약 43억 2천만 원. 하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 적다고 분노했다. 당시 나는 30살에 키워야 할 자녀나 갚아야 할 빚이 없었다. 딱히 돈을 모아서 기부할 생각도 없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원한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은 술을 원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니까 나는 중독되어 있었다. 이 사람이 이제 돈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 돈에 중독되는 게 불과 몇 년 지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썼어요. 첫 보너스로 4만 달러를 받고 약 4,800만 원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던 내가 불과 5년 만에 헤지펀드 회사 2년 차에 겨우 150만 달러를 약 18억을 받았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로 충격적이다. 첫 직장 생활 해가지고 보너스로 한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이 아니고 보너스로만 5천만 원 받았으니까 뭐 대단한 수입이잖아요. 5천만 원 받고 막 뛸 듯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년 후에 보너스만 18억을 받아요. 근데 18억 받은 다음에 겨우 보너스가 18억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너스만 43억을 넘게 받았어요. 근데 보너스가 너무 적다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 우리가 이 정도 돈 벌면은 우리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벌면 행복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감사하게 될 것인가? 오히려 감사함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코헬렛은 끝판왕이에요. 이 사람보다 뭐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는 거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소유의 끝판왕이에요. 성공의 끝판왕이에요. 자, 8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은금 보배를 막 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이 코헬렛인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금이 666달란트라는 겁니다. 금 666달란트. 이건 진짜 세금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666달란트였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6이라고 하는 거, 666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보다 하나 적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666달란트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진짜로 666달란트일 수도 있고, 그 의미상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그냥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 가지고 긁어 모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모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열왕기상 10장 21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만큼 지금 엄청난 부유함. 그리고 뭐 진귀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모으잖아요. 상아, 뭐 공작, 원숭이, 뭐 이런 사치품, 뭐 이런 것들 다 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건 다 사는 겁니다. 얻고 싶은 것만 다 얻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8절 후반절 볼까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노래하는 남녀들 둔 거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뭐 아이돌들, 뭐 원하면은 언제든지 뭐 방탄소년단 불러가지고 노래하게 하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요즘에 또 트로트 유행하잖아요. 뭐 미스터 트롯, 뭐 거기에 나온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막 노래하게 하고 막 잔치를 막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첩들도 많아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걸 금하지 아니하고 막지 아니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든지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가? 10절, 11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수고해가지고 얻은 것으로 인해서 뿌듯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쁜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것도 잠깐.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행복하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했던 모든 즐거운 일들, 나를 행복하게 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 고헬렛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라. 지금 전도자가 하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뭘 하면 행복해질까? 이게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나를 위해 가지고 술도 마셔보고, 나를 위해 가지고 뭐 사업에 성공도 해보고, 나를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좋은 건 다 끌어모으고 그렇게 해봤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성령님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질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답을 찾았다고 해도 그건 답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이 질문 가지고 살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구나 하고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답을 하나 더 얻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만약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히 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이 질문 가지고 살지 않고 더 이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질문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내가 수고한 결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전도자가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거 다 내가 누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뿌듯한 거예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것도 얻었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것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순간 뿌듯했지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거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들, 이것들을 내가 수고한 결과로 생각하면 잠시 뿌듯해질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거 얻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거 지금 즐거움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결국은 다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로.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한 번이라도 좀 웃었다. 그 웃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길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질문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해 보면, 종합해서 표현해 보면 결국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러면 그 관계는 뭐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로 나타날까요? 그건 절제로 나타나요. 절제. 오늘 코헬렛이 내가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막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걸 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생겨요. 이거 하고 싶다. 그럼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코헬렛은 다 했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가 관계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냥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종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최고의 지위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고 권력이 주어지고 수많은 부가 주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마음 아프실 텐데, 어머니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녀는 그런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행하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몹시 마음 상할 텐데, 내가 이렇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텐데,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절제하게 돼요. 절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제로. 삶의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 때문에 불행한가? 아니요, 오히려 행복해요. 우리가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절제하는 것은 그 절제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욕구대로 그렇게 다 하면은 그러면 행복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 첩이 300 있었는데 그가 행복했습니까? 가정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절제된 성, 가정 안에서의 성, 한 남자 한 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안에서 있을 때, 절제할 때 거기서 주시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물질적으로 얻으면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나누어 줄 때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절제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절제. 그러니까 절제가 말하자면 마침표예요. 뭔가 완성하려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절제 없이는 허무합니다. 절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게 절제고, 그리고 그 절제로 말미암아서 진짜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질문하며 사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그 절제 속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뭔가요? 그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순간에 모든 분야에서 절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신 기쁨, 행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얻는 거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기쁨, 행복이에요. 이게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절제함으로 얻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